법구경 제19장 주법품. 폭력을 이용해 억지로 이익을 취했다고 해서 결코 정의롭게 살 수 없다. 현자만이 어느 것이 이익이고 어느 것이 불이익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폭력을 쓰지 않고 정의와 공정함으로 타인을 인도하고 스스로 공정함을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이야말로 정의를 실천한다고 할 수 있다. 말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평온한 마음에 미움을 품지 않고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현자라 할 수 있다.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교리를 터득했다고 할 수 없다. 아주 적은 교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서 그 교리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다.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고 해서 결코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나이는 먹었겠지만 그것은 시간이 흘러 늙었을 뿐이다.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가르침에 따르며 자애와 자제심과 겸양의 자세를 갖추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 현자, 그야말로 장로라 할 수 있다. 시기하고 증오하며 타인을 속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잘생겼다고 하더라도 명예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러한 악을 끊고 뿌리를 뽑아 증오심에서 벗어난 지혜로운 사람이야말로 명예로운 사람이다.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머리를 깎았다고 해서 수행자라 할 수 없다. 욕망과 탐욕의 속박을 당하고 있다면 어찌 수행자라 할 수 있겠는가? 크고 작은 모든 악을 억제한다면 그에게는 모든 악이 사라져 수행자라 불려 마땅하다. 벌칙을 하는 것만으로 수도승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교리를 배웠다고 해서 수도승이라 할 수 없다. 이 세상의 선과 악, 이 두 가지를 버리고 오로지 신중한 비판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수도승이라 할 수 있다. 침묵을 지킨다고 해서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사람을 현자라 하지 않는다. 지혜란 마치 계량기를 들고 있는 것과 같아 스스로 선을 골라내고 악을 버린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로써 수도승이 된다. 이 세상에서 선과 악, 이 두 가지를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수도승이라 할 수 있다. 생명이 있는 것에 위해를 가하면 성자가 아니다. 이와 반대로 모든 생명을 가진 것을 해치지 않는다면 성자라 할 수 있다. 단지 도덕적 행위에 의해 많은 학문을 배움으로써 정신통일의 수양을 함으로써 또한 홀로 명상을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정신적 기쁨을 체험할 수는 없다. 수행자여, 아직 맹목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법구경 제19장 주법품 정의의 장이었습니다. 법구경 제20장 도행품 8가지 정도는 무상의 길이다. 고진멸도는 수많은 진리 중에 최고다. 맹목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든 덕 중에 최고다. 2다리를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진리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깨달음의 눈을 맑게 하는 방법은 이 길 뿐이다.
너희는 이 길을 따르라. 그러면 악마의 유혹을 이겨낼 것이다. 만약 너희가 이 길을 간다면 너희의 괴로움은 끝나게 된다. 나는 이미 번뇌의 화살을 뽑는 방법을 깨달았다. 나는 너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 부처는 길을 인도해주고 있다. 너희는 스스로 그 길을 쫓아 정진해야 한다. 그 길을 따르는 수행자는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든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배워 깨달았을 때 이 세상의 괴로움이 번거롭게 느껴진다. 이것이 맑은 삶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피조물은 고통이다. 이것을 배워 깨달았을 때 이 세상의 괴로움이 번거롭게 느껴진다. 이것이 맑은 삶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현상에는 사물 그 자체는 없다. 이것을 배워 깨달았을 때 현상계의 괴로움이 번거롭게 느껴진다. 이것이 맑은 삶에 이르는 길이다.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젊고 힘이 있을 때 게으름을 피우고 결심과 의지가 약해 열심히 정진하지 못하는 안일한 사람은 배운다고 해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말을 삼가고 마음을 억제하여 신체적으로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 행동을 깨끗이 한다면 성인이 말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집중하여 명상함으로써 지혜가 생긴다. 이와 반대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지혜는 무너진다. 어떻게 하면 지혜가 생기고 멸하는지 이 두 가지 길을 깨닫고 지혜를 키울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욕망이라는 숲을 전부 베어버려라. 숲에서 두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된다. 수행자여, 숲과 그 아래의 것들을 모두 베어버릴 때 욕망의 숲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무리 작더라도 남자가 여자에 대한 욕정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의 마음은 그것에 속박된다. 마치 젖을 먹는 송아지가 어미소에게 매달리듯이, 마치 가을날 연꽃을 손으로 꺾듯이 자신의 욕정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고요의 길을 키워라. 이 정신적 자유는 부처가 가르쳐준 진리다. 여기서 장마철을 보내자. 겨울과 여름을 여기서 살자. 어리석은 자는 이런 것만 생각하고 결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아이와 가축의 마음을 빼앗겨 집착하는 사람은 마치 잠든 마을을 홍수가 덮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이 그를 휩쓸고 간다. 자식도 의지가 되지 않는다. 부모와 친구 또한 의지가 되지 않는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람은 동족이라도 그를 구할 수 없다. 현자는 이 깊은 이치를 깨닫고 도덕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곧바로 정신적 자유에 이르는 길을 맑게 해야 한다. 법구경 제21장 광연품. 만약 시시한 행복을 버림으로써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시시한 행복을 버리는 것이 좋다. 현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큰 행복을 얻게 된다. 남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원한의 인연을 맺게 되어 결국 그는 원한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고 반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교만과 방종에 빠진 사람에게는 본능적 충동만이 증가한다. 항상 부지런히 노력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여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지 않고 해야 할 임무를 꾸준히 행하는 신중함과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본능적 충동은 결국 사라진다.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어머니와 흥분이라는 아버지를 죽이고 존재와 소멸이라는 왕을 죽이고 객관적 육군인 눈, 귀, 코, 혀, 몸, 생각과 객관적 육경인 색, 소리, 향, 맛, 촉각, 법의 12왕국과 탐욕의 종속을 근절시킨 수행자는 번뇌에서 벗어난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고 2명의 성스러운 왕을 죽이고 5번째로 의심이라는 호랑이를 죽인 수행자는 번뇌에서 벗어난다. 부처의 제자들은 항상 마음이 깨어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부처를 생각한다. 부처의 제자들은 항상 마음이 깨어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진리를 생각한다. 부처의 제자들은 항상 마음이 깨어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항상 승단을 생각한다. 부처의 제자들은 항상 마음이 깨어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항상 자신의 육신에 대해 생각한다. 부처의 제자들은 항상 마음이 깨어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조심하며 기뻐한다. 부처의 제자들은 항상 마음이 깨어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항상 명상을 하며 즐거워한다. 출가를 하는 것은 어렵다. 출가의 삶을 즐기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출가의 삶은 어렵고 집에서의 삶은 괴롭다.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 또한 괴로운 일이다. 먹을 것을 찾아 사방으로 방황하는 것은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렇다면 방황하며 걸칙하는 여행을 하지 않으면 된다. 괴로움이 동반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 만약 확신과 도덕을 겸비하고 명예와 재산 또한 갖추고 있다면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존경을 받을 것이다. 히말라야 산처럼 선한 사람은 멀리서도 그 빛을 발산한다. 이와 반대로 악한 사람은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마치 어둠 속에 날아간 화살처럼 홀로 앉고 홀로 누워 끝없이 홀로 여행하며 오로지 자기 자신을 억제하며 숲속의 명상을 즐겨라. 법구경 제21장 광연품이었습니다.